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 마리를 키우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 마리를 키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죠. 강아지들이 본능상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열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지내는 것 같은데 자세히 강아지들을 살펴보면 엄연히 자기들끼리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서열이 간혹 깨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1서열자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1서열자인 사람이 약한 개가 자꾸만 괴롭힘을 당하면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개를 한 1, 2분 정도 꼭 안아주죠. 그러면 그 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괴롭힘을 당했는데 막 할 수만 있으면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깽깽거리던 그런 강아지가 갑자기 안기고 나면요, 다른 강아지 보는 앞에서 안기고 나면 짖기 시작하고 막 의연해진다는 겁니다.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서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반면 힘센 개가 자꾸만 무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힘센 개를 1,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모든 개가 다 보도록 해놓고 그냥 누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의 서열은 자동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서열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를 잘 돌봐주는 사람을 제일 높은 서열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맘먹어도 된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막 짖거나 위협을 가하죠.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라고 생각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 서열 정리를 잘 해주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서열 정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 거죠? 강아지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개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열 정리라고 하는 것은 개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이 점을 사람들이 이용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개가 있다면 모든 개가 보는 앞에서 누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또 주인이 사랑하는 개가 있으면 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아준다든지 간식을 특별히 준다든지. 그러면 다른 개들이 그 개를 따르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왜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 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서열 정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도 아닌데요, 강아지도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열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이 서열 정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서열 정리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습니다. 특정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 특별히 쓰실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첫째로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네, 사울 왕이잖아요. 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서도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게 된다는 거죠. 어떤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왕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 바로 세습될 때거나 아니면 세습되는 그 왕조가 시작될 때거나 왕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주로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네 사람뿐입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예후, 솔로몬, 이 네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왕위가 계승될 때는 기름 부었을까요? 붓지 않았을까요?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 다음에 이어서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인정하셨기에 굳이 기름 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왕이 그렇게 등극하게 되면 강력하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또 계속 읽어보시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할 때 또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여러 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와 소명을 부여받았다,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소명을 부여했다는 것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첫 번째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죄를 고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 바로 거기에 힘쓸 사람,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누구죠? 선지자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지자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선지자로 세우심을 인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의미가 기름 부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죠. 근데 그 아론에게 관유를 부으시고 그 부으신 이후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관유라는 게 뭡니까? 관유는 감람유죠.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에다가 모략, 창포 등의 그 향품을 섞어서 만든 한 기름의 일종입니다. 일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유하면 거룩한 기름,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들을 성별할 때 기름 부었다라고 하면 이 관유를 부은 겁니다. 이렇게 성별하거나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기구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발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관유가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이 관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거룩함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일평생의 삶은, 기름 부음 받은 삶은 거룩함을 위해 힘써 거룩함을 지키도록, 생명보다 더 거룩함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거룩에 힘썼던 것이죠. 그럼에도 만약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숙명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심,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로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기름 부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누가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름 부으심에는 누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름 부으심하면 우리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택과 부르심의 책임도 기쁨도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그에 맞는 책임도 또 그에 따르는 기쁨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벅참도 감격스러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으셨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축구나 농구 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여성분들은 피구 이런 거 해보셨죠? 보통 이 게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을 나누잖아요. 편을 나눌 때 보통 주로 보면 한 사람,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보통 그렇게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선택하죠.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종종 제일 먼저 선택받기도 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고 목사님 막 말하는 거 아니냐고. 네, 믿거나 말거나겠죠. 그렇게 선택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막 뿌듯하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그에 따른 기대와 책임감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만약 그날 대충 그냥 그렇게 시합에 하고 그 경기에 뛰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안 뽑아줍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다음에도 그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편 나누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풀이 푹 죽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입니다. 이 선택받지 못한 그런 비운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자리에 들어가서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썩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 팀이 되어 한 경기에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뛰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선택받은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뽑아줄 때는 뽑힌 순서에 상관없이 마냥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맨 마지막에 뽑힌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죠. 막 인상이 막 찌푸려지기도 하고, 오늘 이 게임 망쳤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누가 나를 뽑아주느냐, 거기에 따라 기쁨도 감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이 분명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말씀해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너무나 심심하기에 사울에게 한번 기름이나 부어볼까? 그러고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에 알맞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용하셨다, 쓰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쓰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물건이건 사람이든 간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5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어떤 단어에 막 강조하면서 제가 성경을 봉독했죠. 어떤 단어입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거룩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셨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건이건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그런가 하면 이 기름 부으심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한 구약시대의 전유물입니까? 물론 제가 지금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구약의 의미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어떤 책입니까?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신약에 이루어질 힌트가 기록되는 게 구약 성경이기에 구약에 있어서의 그 기름 부음, 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이 기름 부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이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문자 그대로 기름 붓는다는 그런 의미라면 이에 반해서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신약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오늘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름 붓는 듯 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 예수를 돕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은 나중에 성령을 보내신 이후 성령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이기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됨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몇 살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몇 살에 세례를 받았죠? 성경에는 몇 살에 받았다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나이가 30세잖아요.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기에 30세 정도로 추정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율법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 나이대가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정한 나이가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이때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 때기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30세에 세례를 받으심, 그 의미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시점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었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의미가 떠오르기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 되셨던 그 사실이 만천하에 선포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하기에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 특별히 12월 이 한 달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의미들 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의미들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 받음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였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이유가 분명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삶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떠오르시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더 임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문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리 집에 있는 문을 사용하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자동차도 좀 시간이 오래되면 문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방치해 두는 문도 있습니다. 거슬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대부분은요, 거기에다가 기름칠 하잖아요. WD-40 뿌리면 한순간 해결되어집니다. 자전거를 타다가도 체인이 뻑뻑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윤활유 바르잖아요. 그럼 체인이 잘 돌아갑니다.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죠. 우리의 삶에도 왠지 삐걱거림이 있습니까? 막 잡음이 들리고 죄 유혹이 막 거세지는 듯한 그런 환경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누가 만드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 유혹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에서의 사장, 또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자세하게 에베소 5장,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6장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비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라? 아닙니다. 앞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기름 부음 받게 하셨다는 이 확신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